컵에 물이 반잔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이나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화두로 꺼내는데 물 반잔의 예화를 사용하죠. 사실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물이 반잔이 있으면 어떻고 또 한 잔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잔이 있네, 반잔이 있구나, 반잔이나 있구나, 반잔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마시든지 아니면 물을 채로 들고 마시든지 그건 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을 보고 물 한 잔 혹은 반잔을 보고 야 이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밤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내 건강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물질의 큰 벽이 허물어지고 내가 쌓아놓은 이런 직장이든 사업이든 나의 꿈이 이렇게 허물어져 갈 때에 그게 고난의 모습으로 역경과 혹은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닥쳐올 때에 그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 현상을 그 상황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이 더 큰 문제죠. 물 반잔, 물 한 잔,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실 수도 있고 그냥 마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이 상황들,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그 어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의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을 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왜곡되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어주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의로움을 덧입고 서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 바로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 의인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인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누굽니까? 악인, 혹은 성경은 말하길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 악인. 죄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악인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밖에 살 수 없어요? 불신앙으로 살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 악인은
죄인은 뭐로 산다고요? 불신으로, 불신앙으로, 믿음 없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늘 언제나 우리는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을 지나고요, 시내 광야를 지나고 바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있는 접경 지역이에요. 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 12지파 중에 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세워서 12정탐꾼을 이렇게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정탐하도록 시켰어요. 40일 동안 시킵니다. 40일 동안 자세하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로 하여금 12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도록 시켰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정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정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간 짧은 2년 동안 광야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정탐하셨던 것이죠. 40일이 지나서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내요. 그 땅의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우리보다 강해서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 사람들은 거인들처럼 아주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불평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평정가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사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 땅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맞더라.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다수결의 원칙인지 몰라도 2명 그 소수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10명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하더라? 통곡하더라.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했습니까? 온 회중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절반 혹은 60-70%가 아니라 온 회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99% 거의 100% 다 되는, 뭐 소수만 빼고는 모든 회중, 온 회중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는 뭘 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원망이라는 말, 통곡이라는 말만 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언제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까? 언제 소리 높여 부르짖어요? 새 노래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이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불가능을 직면하고 정말 힘든 상황을 직면해서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텐데,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소리 높여 부르짖어 오히려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했어요. 얼마 동안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여러분 혹시 밤새도록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었나 보죠. 그죠? 그런 힘들고 정말 감내하기 힘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할 적이 없어서 그렇겠죠. 어떨 때 우리가 밤새 통곡할 수 있을까요? 억울할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밤새 철야에서 기도하고 철야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예배하고 그 긴 밤을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으로 선정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고 소리 질러 부르짖으면서 통곡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땅으로 인도들여 우리를 칼에 엎드려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무슨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생고생. 세상 말로는 거기에 도구를 써서 무슨 고생, 집 나가면 무슨 고생, 생고생을 시키느냐.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 처자들이 붙들려질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라도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불평을 쏟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던지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흥분하고 불평이 긴박하게 폭발 직전까지 다가갔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불평했겠어요? 왜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 가운데 불신앙으로 똘똘 뭉치면 불평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생겨나서
정말 모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습관처럼 굳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한 번뿐이 아니에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11장만 그렇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쏟아놓았던 게 뭐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 있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고기를 왜 안 주냐는 거죠. 그리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고픈 것, 목마른 것, 지금 당장 불편한 것, 그것이 더 크게 여겨져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몸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여전히 노예처럼 여전히 지금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구원시키셨으면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정신도 그 노예되었던 결박에서 풀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 뭐합니까? 반석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마시면 뭐하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면은 그 노예처럼 거기에 그냥 즉각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환경에,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망각했다는 거예요. 뭐를 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칼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까? 그들은 다 눈으로 보았어요. 하루아침에 나일강 그 검푸른 그 물이 하루아침에 붉은 피가 되어서 그 피범벅되는 그 천지를 다 보았을 건데 메뚜기가 하늘에서 쏟아지고요. 우박이 쏟아지고요. 하루아침에 천지가 다 흑암 가운데 그 긴 밤을 그 낮에도 이제 빛이 없는 거죠. 흑암과 같이 되어진 세상 가운데 갇혀있던
그때를 그들은 알았을 텐데.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그 목을 따고요,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 기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저 멀리 애굽 땅에 있는 그 통곡하는 소리, 곡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장자를 잃어버리고요, 피 비린내 나는 그 땅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땅을 덮었던 그 밤을 그들은 기억했을 텐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검푸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감격이 1년, 2년도 안 돼서 2년밖에 안 됐어요. 지나가고 구원받은 그 홍해에서 건진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감격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지난 광야 2년 동안에 만나를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요, 그 짧은 2년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생생하게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편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우리의 찬송 소리가 줄어들고요, 기도의 능력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이제 예배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빠지는 게 불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갈급해하고 구하고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 작은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늘 언제나 회상하고 돌이켜보며 그 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서고 그 작은 것 하나 주심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앞으로 나의 살아갈 그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런 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절벽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얼마나 긴박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회중, 그 수많은 이스라엘 그 무리들, 그 군중을 이루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들고요,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비난을 쏟아놓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들 앞에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정복하는 그것도 큰 문제지만 그것이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 눈앞에 폭도로 변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이 더 큰 문제였지요. 자기들 향해서 비난하고요, 온갖 저주를 쏟아붓고요, 온갖 욕설을 내뱉으면서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엎드린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붙드시는 자리인 것을 알고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들이 두 손 두 발을 걷어붙이고 사람들 향해서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로 그들의 화를, 그들의 분을 삭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은 뭡니까? 그냥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의 그 권세를 깨트린 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불가능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을 동원하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짝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해야 될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납작 엎드려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사와 갈렙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몰려드는 그 폭도들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저들의 주인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시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 본문에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의 먹이라라고 되어 있죠. 예전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밥이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죠?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식은 죽 먹기라고 하죠. 식은 죽 먹기.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일도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짝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길로 이렇게 쏠려가고 휩쓸려 가더라도 거기에 딱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다 못 살겠다, 안 된다, 큰일 났다, 난리다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 상황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수많은 폭도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냥 내가 목숨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 우리의 심령의 고백된 믿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어인입니다. 어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영적인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였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심령 가운데 인침을 이렇게 뿌려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의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어인이에요. 용서받은 어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 역사하는, 역동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선택해야 돼요. 모든 상황, 모든 처지, 형편 속에서도 곤고와 고난과 비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건지 불신앙으로 반응할 건지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안절부절하는 타협하는 그냥 세상의 세파의 죄의 그런 이 흐름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기의 목숨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또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도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일들이 늘 언제나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칭찬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롱성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맞서야 할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녹아질 때도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의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우리의 생에 화살과 같이 신속하게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미미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판에 굳게 간직하며 새기며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명을 쫓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